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이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어요.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오늘 이제 18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19장, 20장, 21장. 지금 예수님의 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의 제사장들,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가 마지막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식민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최대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면서 그들의 종교법으로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사형 집행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로마 총독에게 있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도 다르죠? 이스라엘의 법에, 유대의 법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려면은 그들의 종교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사형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누가 우리 돌로 쳐 죽임을 당한 분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누구를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면 그 죽이는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Stoning to death예요. 자,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식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식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까? 해봅시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저주를 대속하는 죽음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인데, 주님의 죽으심은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하시는 죽음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사형법이 뭐였죠? 로마 제국의 사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렬한 범죄자들, 시저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을 행하고 또 정말 극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제국에서 정해놓은 법이 사형법이 뭐냐면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법이었다. 자, 느낌 오세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고 동시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의 사형법 중에 나무에 달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십자가 처형법이 있었다. 그것이 다 맞물려가지고 섭리적으로 조화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providential care가 있고 providential synchronization or orchestration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역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거예요. God's absolute sovereignty가 역사하고 있는 거다. 자, 오늘 제가 오늘 본문 좀 긴 본문이었지만 제가 여러분 제목을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선언을 지금 설교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I am a king.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그럼 내가 왕이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기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원래 왕이시니까 원래 왕으로서의 자신의 어떠하심을 선포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고 간 거지 예수님이 본래부터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라. 야, 내가 너보다도 높고 빌라도 너보다 높아. 야,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 내가 시저보다 높아. 내가 진정한 왕이야. 우주의 왕이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숨긴 게 아니라 숨긴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놓고 선포하셨다. 그럼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임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I am a king.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의식이 생기면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임금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네가 왕이 아닌 것을 이제 인정해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내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사람이다. 너의 왕위와 왕권을 내려놓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라. 결국 모든 인간의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의 주제는 뭐냐?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왕이거나 다른 어떤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 영원한 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진실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곳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separation.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영원,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당신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거냐?
in heaven or in hell? 이걸 결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걸 결정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므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으로 그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살고 영원히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미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 안 된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You are my King and my Lord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너무 싱겁잖아.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거기 19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면서 20절 보니까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슨 비밀 결사, 로마에서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고 내가 비밀 결사를 만든 게 아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다. 성전에서 얘기하고 회당에서 얘기하고 내 얘기 들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다. 나를 신문하려거든 증인을 데리고 와라. 뭔 얘기나 너희들 재판이 지금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너희들 재판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어. 그 말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 증인을 데리고 와. 이거예요.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야, 증인도 안 불러놓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신문하고 있어. 아이러니컬하게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이 심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은 이 죄인의 피고인석에 있는 예수님이 이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신문하고 심판하고 있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었다. 놀라운 역설이죠. What a paradox.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2절, 미친 인간이 하나 나왔어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무례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손으로 막 쳤어요. 완전 미친 인간이지. 과잉충성. 예수님의 지금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을 쳤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 돼. 이 사람이 회개했기를 바라지만은 회개 안 했으면 지금 지옥 아랫목에 가 있을 거예요. 어디 지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손찌검을 하고 난리야.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 이 무례한 놈 그러는데 사실 그 무례한 놈이라고 하는 그 정죄가 그에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모독적인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는 그 너는 어디로 가서 너의 영혼을 보내겠느냐. 아마 회개 못했을 거예요. 영혼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 그러면 살아.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 말씀 하나 틀린 거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을 증인을 데리고 와. 너희들 지금 재판 이게 벌써 불법이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자, 그래서 안나스가 24절에 이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죠. 안나스도 대제사장 출신이었어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2번째 지금 부인한 거고. 3번째는 진짜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 증거가 왔는데도 부인을 합니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완전 말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빼박 증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도 오리발. 자,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봤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죠? 결국은 심히 통곡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나중에 우리가 앞에 가보면은 제가 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제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 놓고 3번을 부인하는. 자, 이 모습이 베드로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도 조금만 불리하면은 예수님 부인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뭐가 유리하면은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그럴 때가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주께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주님을 믿어 구원을 이미 받아 확정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 중에 우리는 계속 자주 주님을 배신하며 배반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한번 해봅시다. 아시고도 용서하신다. 아시고도 받아주셨다. 아멘 하시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기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함께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야바에게서 28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다. 이건 이제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빌라도의 관정, 이방인의 터잖아요. 글로 가지 않는다.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자기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기들을 유지하겠다고 빌라도의 관정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자기들의 정결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누구를 죽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다. 무서운 얘기죠.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자만 우리가 죽여버리고 정리하면은 이제 우리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고 우리들이 갖고 있던 권세와 영광을 그대로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유월절 거룩한 규례를 지킨다고 이방인의 땅에 가지 않겠다. 야,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악함과 간악함의 끝판왕이지. 끝판왕.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유월절에 자기들을 이 거룩한 자기들의 결례의 거룩한 결례를 지키겠다고 이방인의 그 터전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거룩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내가 왕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봅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여주소서. 죽여라 이 나사렛 예수를. 이 사람이 행악자였다. 그죠? 행악자. 근데 행악자가 누구예요? 누가 행악자예요? 이 사람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때 그 손가락이 누구에게 돌아간 거예요? 내가 행악자입니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행악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행악자야. 자기가. 자, 그러면서 31절에 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31절 다 같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야, 너희 법대로 재판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죽일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 인간들아. 이 독한 인간들아.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냐? 이 인간들아. 나중에 뭐 빌라도도 결국 그 배 한 배를 타지만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여야 되겠어?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죽이겠다는 그 사형 집행을 나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되겠냐, 이 인간들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근데 너희들이 법대로 재판해봤자 너희들은 지금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풀어줘,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친 인간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인간이나 예수를 야 빌라도가 볼 땐 야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 풀어줘 하면 될 거를 그걸 끝내 와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 그 시대 유대인들이 죽였고 그 시대 빌라도와 로마 제국이 죽였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다. 저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그걸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결국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거기 나와 있잖아. 3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랴. 뭐라 했죠?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메시아가 그냥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예언이 안 돼 있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것인데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므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십자가를 경배하고 십자가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달아났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경배하니 뭐 십자가를 예배하니 죄송한 얘기지만 무식이 철철 흐르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뭐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달아놓은 게 아니라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산산조각 다 부러지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그걸 기억하려고 상징으로 쓰는 거지 그걸 뭘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자,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이 관정은 총독의 관정이에요.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investigate, 신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34절에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해요. 3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도리어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야, 너가 그 말을 네가 스스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말이냐? 예수님이 피고석에 서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위치를 결코 잃지 아니하시고 그 재판정에서 도리어 빌라도를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셨다.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 자기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냐? 너 뭔 죄 때문에 왔냐? 이실 짓고 하렸다. 너 죄가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빌라도에게 네가 왕이냐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 그랬죠? 내 나라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이다. 이 내 나라가 누구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37절이 핵심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놀라운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어느 나라의 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역사는 누가 왕이냐? 처음에 누가 왕이었어요? 처음에 아담이 왕이었잖아요.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근데 아담이 자기 왕권도 제대로 못 지키고, 아니, 하나님 밑에 있는 왕인 거를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돼갖고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 종이 돼버려서 마귀의 노예가 돼버려서,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돼갖고,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돼버렸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나니까, 아담이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나라, 그 통치권,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내 나라를 세운다. 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는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인 것 같지? 네가 총독인 것 같지? 너 로마 황제가 왕인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니라.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속한, 새 질서에 속한, 이 옛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닌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영원한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은 폭력으로 다스리거나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무력으로 다스리거나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대로 온갖 권모 술수를 통해서 다스리거나 뭐 잔인하게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희생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의 나라를 사랑과 겸손과 지혜로 다스리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죠? 오고 있어요, 지금. 그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 영원한 정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고, 지금도 우리 지금 보면은 마음이 막 갈리잖아. 마음이 막 칼로 막 마음을 찢는 것처럼 때로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의의 왕, 진정한 정의의 왕, 진정한 공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날이 우리의 최종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여 내 인생에 이 내가 속한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제가 모든 걸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나는 모든 걸 주님 앞에 이제 다 의탁하고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정말 주님의 참 제자로 주님의 신부로 또 주님의 군사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